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기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달 이상 함께하게 돼서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정끼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물론 더 화목해지고 더 좋아지는 데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가정 안에서 폭력이 더 많아졌고 부딪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프랑스가 30% 이상 가정 폭력이 많아졌답니다. 브라질이 25%, 그리고 그 후베이성 중국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담 전화가 700%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 안에 갇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도 이 가정 폭력 상담 전화가 300% 이상 됐고 실제적으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보고된 것이 20%를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혼이 많은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혼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11만 상이 이혼을 했는데 40대가 제일 많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결혼한 사람의 초혼이 40%가 이혼했고 재혼한 사람은 60%가 이혼했는데 결혼 기간이 보통 12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게 솔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사유를 위주는 가장 건강한 그러한 세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이다.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하다. 틀림없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지 건강한 국가가 된다.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보니까 성인 남녀 700명 설문조사에 현실은 기혼자 결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륜 중이다. 드라마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요즘 불륜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끈대요. 그러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드라마 전체 40%가 불륜에 관계된대요. 최고 많이 불륜 드라마 나오는 것이 2009년도 60%가 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인기를 그걸 좋아한대요.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의 해결책은 무엇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인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지만 보장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고장 나는 것을 만드신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가정의 핵인 부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항상 아내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배필 하와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잘 도와주라고 배필로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여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여성 비하든지 아내 비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와가 실족하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는 누구부터 했냐면 아담부터 했습니다. 가정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와가 실족하고 아담이 따라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너희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에 서로 비방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가정의 행복과 비극은 바로 아내로 결정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향해서 철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을 먹게 함을 통해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라. 여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무슨 말인 거예요? 남자를 좌지우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자는 아담 할아버지부터 좋든 나쁘든 아내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자 큰 소리 치더라도 처음에 볼 때는 큰 소리 쳐서 대단한 남자인가 했는데 돌아보면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가 집을 세운다. 가정을 일으키는 것은 여자라.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왔는데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옴을 통해 집안이 자손부터 해서 전체가 불을 넣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이 들어오면 잘 되는 집안도 망하는 것이에요. 이 탈무드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면 남자는 평생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배우자에 따라서 자기 평생이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철을 만나면 일생의 풍작이요 악철을 만나면 일생의 흉작이라. 영국 속담에 보면 거친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이 인생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대간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인간의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결혼이라 해서 찰스와 황태자와 다이아나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결혼할 때에 이 다이아나비가 주례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여기는 이 말씀을 빼달라 그랬대. 남편에게 복종하라. 실제로 뺐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두 가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두 번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주께는 절대적인 복종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의 말이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휘포타스란 말인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군대에서 복종 그럼 절대적이잖아요. 전쟁이 나가는데 전진 그는 뒤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쓰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도 목회자들이 주례할 때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신문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따지기 좋아하는 아내치고 사랑받는 아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들이 자꾸 여자가 따지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남편이 사랑하게 되겠어요. 여자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벌을 주는데 두 번째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뜻이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그 말인 것이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뭐인 것이요. 사모란 뜻이 뭐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모인 것이요. 그 아내는 항상 남편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삶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아내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형벌로 내려왔어요, 이게. 그래서 여자가 바깥에 수상도 하고 CEO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 아니시겠지만,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워주면 여자가 전부 다 깨트려진대요. 하나님께 다 매달리게 된대요.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좋다 하더라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잘 안 깨지면 금상첨화로 자식이 가출했다 그러면 다 깨져버린대요. 아내에게 두 가지 버릴 수 없고 떼낼 수 없는 것이 남편과 결혼한 사람 자식이랍니다. 이 남편과 자식이 애를 먹이게 되면 세상 즐거움 싹 다 가버린대요. 그리고 둘째로 이 복종이라는 말에 휘포타스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탁시스란 말인데 질서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결혼 안에서 두 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질서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둘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회사의 질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회사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인격하고 상관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직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도 남편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남편을 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까다롭다고 해서 이거노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함을 통해, 그리고 남편을 높여줌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남편이 길을 꺾어 놓으려 해서 안 됩니다. 까다로운 남편도 하나님 때문에 높여줘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절대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인정 못 받는 그러한 남편은 항상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있으면 바깥에 가서 폭력적이 되고 과격해진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잘 싸우고, 뭐 문제가 자꾸 그래 생긴다 그래요. 부인들이 이야기할 때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잔소리 많이 하면은 남자가 많이 고쳐주고 좋아질 것 같지만 안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꾸만 잔소리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열등의식이 생기고 공격적이 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성적으로 딸려가 버린대요. 이 중요한 가정의 원리, 사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행복해주는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더욱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는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아내를 존경하고 섬기게 될 때에 믿음 없는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내 때문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아내, 남편 보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저께서면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남편 머리맡에다가 항상 목사님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막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서비스 잘해주고 없는 애교라도 부리면서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 지혜롭게 함을 통해서 남편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남편이나 뭐 어떤 남편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내가 믿음까지 양보하면서 남편을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못 가고 한다 해서 남편 맞춰준다고 남편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믿음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내가 믿음이 먼저 있으면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상대편 비위 맞춘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 주시는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단순 심플합니다.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선뿌리. 어떤 한약재 선뿌리를 입에 대면 얼마나 이 선 쓰고 이게 막 지저려 몸이 막 그거 되잖아요. 남편이 이런 존재가 돼서 안 된다. 아내에게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막 놀라고 싫고 이래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줬던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말씀을 했던 그때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그 시대에 가부장 제대로 아내를 억압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했대요. 함부로 대하는 거 보통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말이었다 그럽니다. 오늘도 남성 우월 시대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남성 우월을 신앙의 이름으로 아내를 핍박하는 사람, 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근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란 사람인데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다 해서 아내에게 아픔을 주면서 무시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자라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뭐냐면은 아내를 내 몸같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아내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여성도들에게 남편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언어 생활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 남편 때문에. 아내를 깔보는 말,
존경심이 결여되는 그런 표현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한보도록 대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 남자가 화를 잘 내는 것들,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화부터 먼저 내고 괴롭게 하는 것들, 어느 생활에 존경심이 결여된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영역이 직장이고 회사고 사업체면 돈 벌어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편의 괴로움이나 힘든 일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괴롭게 하는 것이요. 또한 관계 속에서, 시댁과 관계에서 자신과 집안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에 시댁에게 당당한 의사 표현을 함을 통해 시댁과 관계를 남편이 조율해 주는데 불구하고 방치해버린 것이에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결국 그 부담이 아내에게 다 돌아서 나쁜 며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삶의 태도에서 경제에 대해 무관심한 남편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갔다 와서 인터넷이나 몰두하고 TV나 보고 집안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별개로 사는 사람. 성도는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결합이라 그랬습니다. 연합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라. 한 몸 연합을 돼야 되는 것이라. 아담의 몸에서 하와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 몸이라.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다. 아내는 결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여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할 때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리스트에 보면은 7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70가지 리스트까지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강아지 같은 이름은 있더라도 아버지는 이름이 없어.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한부도록 말하고 소리치고 이런 것을 받는 자녀들이 누가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온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나서 그렇대요. 너무 싫다 그래요.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가부장적이고 아내에게 한부도록 대하고 자식에게 한부도록 대하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 남편이라 그러면 내 아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표현할 것인가? 아마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돼요. 아마 남편이 아내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병적이고, 그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일이 뭐냐면 아내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살 때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 남자하고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주님 앞에 함께 상급받을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늘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
자식이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요. 남편의 친구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동네 사람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왜 그러냐?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에게 함부도록 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는 만든 재질이 틀리는 것이요.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로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려요. 남자는 투박하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하고 짐승하고 너무 같은 게 많아요. 여자를 아내를 두고도 눈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짐승 똑같거든요. 너무 비슷한 게, 왜냐하면 흙으로 같이 지었어요. 여자는 뼈로 양질로 지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 본 차이나 그 깨트리기 아주 깨지기 쉽대. 아주 아름답잖아요. 틀리는 것이요. 감정이 다 틀린다 거예요. 남자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아내의 연약함인 것이요. 아내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것이요. 아내가 체격이 더 크다 해서 덜 연약한 게 절대 아닌 것이요. 아내는 어쨌든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게 돼 있고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뭐냐면 인시큐어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에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면 어떡하나?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대 보면. 그래서 남편은 출장 갈 때든지 집을 떠나든지 이래 수시로 연락해주고 도착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84%가 부부간의 친밀한 일체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참 남자가 아내 마음 알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살아요. 자꾸만 계속적으로.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사랑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도님,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덮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보혈의 피로. 곰보나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보조개로 보인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좋아하면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싫어하면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덮이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던 거예요. 아내는 가난하더라도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최고 보약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인 것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아내는 무엇이에요?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세 미녀도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면 얼굴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인물이 별로라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자신만만합니다. 살아갈 때. 왜냐하면 나한테 빽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아내 얼굴을 잡아놓듯이 잡아놓으면 남편 책임이에요. 보면 얼굴이 밝게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내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만 두는 것은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라 상대편이 알도록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특별히 아내에게 칭찬해 줘야 된다. 여자에게 제일 약한 것이 칭찬이라. 이쁘다 그런 거 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제일 약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직장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밥상을 차려놨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된장을 보글보글 끓여서 내놨는데 딱 뜨니까 짜워서 먹기가 힘들어. 아내가 음식 솜씨가 별로였던 거예요. 먹기 힘든데, 그런데 짜다 속으로는 덜 하더라도 입으로 나올 때는 야 맛있구나, 장모님이 다녀가서 이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그리고 아내가 계속 음식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얼굴을 밝아지기 시작하고, 이 딱딱했던 가정이 한마디 칭찬 때문에 된장 짠 것을 짜다고 말 안 함을 통해 바뀌었대요. 이 소리 들어보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아닌 거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손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기념일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 선물해주고 레코나이즈 해주는 것 너무 좋은 것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님처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더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한 아내들을 상대로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신앙생활 횟수가 1년에서 5년 미만이 37.5%, 6년에서 10년 미만이 60%, 10년 이상은 80% 만족이 나왔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길수록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집안의 가정인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 허물을 들추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터 석자 교수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35년 동안 3,000명의 부부를 분석한 결과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4가지 발견했네요. 첫 번째가 서로 비난, 두 번째가 서로 변명, 세 번째가 서로 경멸하는 것, 네 번째 서로 말 안 하는 것, 담을 쌓는 것. 이러면 반드시 이혼으로 간대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돼요. 알면서도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원만한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요. 남편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아내가 내 소유물이 결코 아닌 것이요. 보완하며 아름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사람은 진짜 바뀌질 잘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과 로즐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던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1시간 전에부터 준비하고, 부인은 항상 늦고,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싸웠다. 차에 타면 항상 싸웠다 그래요. 나이가 65세 넘어가면서 생일 카드를 적었다고. 지미 카터,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제 이번 생일부터 절대로 당신에게 늦다는 이야기 하지 않겠어. 내가 기다리겠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 평생의 최고 큰 선물이야.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 이야기 드리자. 저희 부부도 저는 간짜장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짜장면 좋아하고, 이거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저도 짜장 먹으려고 먹어보다 보면 그래도 또 간짜장 쪽으로 돌아와. 이 진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서는 것이 아니다. 나도 자꾸 짜장면 먹으라고 강요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고쳐 서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물건은 다시 고쳐 설 수 있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 설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 근데 자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는 실수를 범하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요. 어떤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될 사람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데이트도 하고 막 많이 그거 했어요. 여자분은 나가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가 집 코기고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 나는 나가고 싶고 이런데 부인이 남편 피곤해 그러고 집에 있다. 그 상담이 나왔는 거예요.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상담했는데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남편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지. 원래 태생에 그 사람 집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에게 그때라도 자기에게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마음 변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100% 일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치됐다 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사과만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귤 좋아하는 사람 보고 사과 안 좋아한다고 잔소리하면 안 돼요. 틀리는 것이 모두 다가 다양한 사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소 신부와 이 사자 신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부푼 꿈을 꾸고 암소 신부가 사자 신랑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혼 첫날에 이 암소 신부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걸 만든다고 해서 온갖 풀 같은 거 다 만들어 갖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화를 내면서 집에 쫓아나갔어. 어디 이런 걸 보고 나보고 먹으라 그러냐. 그러고 나오고 나니까 아내를 생각해 마음이 아파서 노루 한 마리 잡아서 피가 뚝뚝 흐르지는 아주 맛있는 고기 부분을 들고 암소한테 줘요. 암소 부인이 그걸 보고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자 신랑이 너무 원망스러워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래요. 이 예화에도 볼 수 있듯이 서로 섭성과 기호가 틀리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이요.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주고 따라 행동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적은 것을 봤습니다. 숲에 새들이 지저귀는데도 엄치새가 있대요. 그 새 한 마리 소리만 들으면 뭐 저런 게 있는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여러 새들이 같이 부르면 베이스가 되고 메조소프라노가 된대. 그게 기가 막힌 음성을 들린대요. 그러니까 장미만 전부 있어 안 되는 것이고 호박꽃만 전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틀린다는 것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훨씬 더 좋은 재질인 뼈로 본 차이나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의 본성 안에는 짐승하고 너무 닮은 게 많습니다. 너무 닮은 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눈 돌아가는 것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정태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설교가 있죠. 부부간에 사는데 길을 가다가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남편이 이쁜 여자 보고 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둘이가 대판 싸워서 정태기 목사님이 와서 이혼하겠다고. 그 왜 이혼하랍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쁜 사람 보고 눈 돌아갔다. 자기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정 목사님 이야기가 아주 건강치 못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부부는 눈 돌아가더라도 아주 건강히 잘 사는데 남편이 이쁜 것은 이쁘다고 눈 돌아가고 아내는 잘생긴 남자 보면 눈 돌아가고 서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건 뭔 상관 있냐? 같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는 건데 서로 틀리는 것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행복해 주고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틀리는 달란트를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거 말고 인간적으로 고치려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것이 인내하면서 사는 것,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요. 심리학자 CJ 융은 그의 책의 사랑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압박하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인내를 배우길 원한다. 그래야만 당신은 중심에 설 수가 있다. 결혼은 필연적인 운명에 대해 저항해 싸우는 것인데 부부는 누구든지 같이 싸우면 다 상처투성해야 돼요.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지만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기도 같은 것이요. 결혼은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꿈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절대 쉽지를 않는 것이요. 서로 내려놓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가능한 것이요. 이 모든 핵심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요. 이를 악물어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황혼에도 이혼하는 것이요. 자신의 주장만 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것이요. 참아내야지만 하나 되지 참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주례사를 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의 말씀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오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 50년 넘는 거란 분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내인데 인내. 부부간의 삶은 인내인 것이야. 인내다. 부부는 싸워서 이기도 손해, 지면 더 손해. 그렇게 최선의 방법이 안 싸우는 게 최선. 안 싸우기 위해서는 인내하든지 피하게 도망가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무조건 참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 놨어요. 우리 삶 속에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삶에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큰 전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솔브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초점이 하나로 예수님께 맞춰주게 되면 두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라 그러고 믿음의 삶 살라 그러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해결 절대 안 돼요. 부부관계는 다 틀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이요. 믿음으로 더 들어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용납 서로 해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돼 있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의 주일을 특별히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행복한 가정 정말 일으키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야지 미국이 행복해져요. 사회가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이 세포를 이룬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져요. 허물을 들어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허물 너무 많아요. 저희 아내 물어보세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견뎌나가는 거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이요. 완벽을 취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서로 용납해 주시고 믿음 안에 서로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같이 이왕 결혼해서 하는 것 서로 불쌍하고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위해 주고
그리고 예전에 아름답던 모습, 사랑했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자기가 자꾸 반추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사랑이 섞게 돼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 있고 감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들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사랑에 자라나고 아버지 엄마의 상처가 없이 자라나서 이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다 일으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진정으로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할 줄 믿사온데,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에 복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또한 가정, 부부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애틋한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행복해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다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딪히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초점을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하고 좋은 일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